아멘. 오늘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날 중에서도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6월 아마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모범적인 아버지 8명을 선발했는데 그 중에 뉴욕 주지사를 지낸 마리오 쿠오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범적인 그런 아버지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기자가 이 쿠오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쿠오모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된 것은 내 아내와 자녀들 덕분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릴 경우는 보통 아내와 자녀들의 노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가정의 시련이 닥칠 때에는 그것이 바로 내 책임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반성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이 쿠오모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의 공을 항상 자기 가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불행을 보면 모든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데 가정의 불행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내 공이고 나쁜 것은 아내나 남편 탓으로 돌리는 가정.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책임 회피와 변명만을 내세우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하는 가정, 이처럼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이라야 그 가정이 참으로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끝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여호수아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갈렙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어른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른 대접을 안 해준다고 고함을 치고 그저 불평을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서 어른답게 행동해서 존경받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자기의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는 갈렙처럼 그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이 되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른이 되고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파견했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공격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러한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무슨 보고를 들으시고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보고하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나서는 내 마음의 확신에 따라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공동 번역서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보고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보고하지 아니하고 갈렙은 그저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그대로, 이 자기 마음에 믿어지는 그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갈렙은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두 눈으로 본 그대로, 그 땅을 살펴본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갈렙은 그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순교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보고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으면서 그대로 본 그대로 확신이 생긴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바 그대로 조금 더 줄이지 아니하고 그저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갈렙 자신의 자만성을 내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실한 자세로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히브리 말로 보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말레라는 말입니다. 말레. 그저 이 갈렙이 있는 그대로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맞다. 만족히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은 분노하지요.
돌멩이를 들어서 이 갈렙을 향해서 죽이려고 덤비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갈렙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그는 보고를 그대로 드렸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트리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50대 기업의 원대한 가치와 이상을 조사를 해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미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션. 이 존스는 이 책에서 위기를 만날 때 리더십의 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자, 항해 중에 갑자기 어두운 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우, 이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렇다면 그 걷잡을 수 없는 구름과 이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내겠다는 불같은 의지나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침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를 이끌고 가는 노련한 선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침판과 선장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존스는 리더십보다도 나침판의 역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왜 많은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까? 리더십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은 그 리더십은 올바른 방향의 설정을 전제로 한 리더십.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 흥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흥하는 것보다도 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방향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경험보다는 정확하고 중요한 것,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보다, 사람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결코 후회와 실수가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는 바로 당대의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갈렙처럼 살아가십시다. 갈렙처럼 믿음대로 살고 갈렙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는 가정, 쫓아가는 교회, 쫓아가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갈렙과 같은 이와 같이 바로 선택을 하고 쫓아가는 믿음의 어른들, 존경받는 어른들,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건한 강건한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었느냐? 젊은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이었단 말이죠. 이 갈렙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그 후 4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광야 생활, 힘든 생활, 그 역경의 생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45년 동안 지켜주신 거 그것을 갈렙은 감사하면서 그것을 갈렙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갈렙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45년 전 그때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힘이 넘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코하흐라는 말인데 여기서 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갈렙에 있어서 육체적인 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신적인 힘, 정신적인 담력 이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40세에서 젊었을 때 이제 정탐했을 그때와 45년이 지난 지금 나이 85세가 된 지금이나 동일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건강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룬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정신은 건강한데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과 정신이 둘 다 똑같이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는 몸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갈렙은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갈렙은 힘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버이,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부모들 모두가 다 이처럼 장수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정신의 힘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모든 면에서 갈렙처럼 튼튼하고 건강하고 강건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갈렙에게는 사명의 어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아낙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남부 산간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아낙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키가 커요. 장대하다 그 말이에요. 거대해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이 센 거인적 아낙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낙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 85세의 갈렙이 목숨을 걸고 그들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는 말은 땅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젊은이가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청년이 아닙니다. 갈렙은 나이 85세 백발이 성성할 정도로 늙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들어가서 아낙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젊었을지라도 아직 그 아낙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랄 터인데, 그런데 나이 85세인 이 갈렙이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 갈렙이 그것을 몰랐을까? 아낙 사람들이 키가 장대하고 거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누구보다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지난 45년 전에 이 정탐꾼들이 되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를 까닭이 없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키가 장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갈렙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자세하게 문명하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은 아낙 족속을 징벌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세를 가지고 이 갈렙은 그 땅에 가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본받아야 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갈렙을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용병으로 전쟁에 참가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우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의 얼굴은 항상 기쁨의 미소로 웃음을 띠면서 살았습니다. 전우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답변하기를, 이제 나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가는 매일 작품을 써서 감옥의 동료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전우들은 그의 작품을 들으면서 매우 하루 유쾌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세월을 보냈습니다. 작가가 형량을 마치고 출감했을 때 이미 한 권의 책을 만들기에 충분한 분량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원고는 책으로 출판되어졌고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돈키호테라는 작품이요. 그 작가의 이름은 누굽니까? 세르반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르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어르신들, 부모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심장이 멎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특별히 어르신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이 어르신들,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을 믿게 하는 사명이 어르신들, 부모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마지막 다른 것은 몰라도 운명하실 때, 눈을 감을 때,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유언해야 할 사명이 어르신들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어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갈렙은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훌륭한 믿음의 가정, 명분의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렙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어른이 되십시다. 강건한 어른이 되십시다. 사명의 어른이 되십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못한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효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버이 주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정말 갈렙처럼 믿음의 어른이 되어지게 하시고 강건한 어른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명의 어른이 되어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며 잘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